신약성경 157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요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한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세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간음의 죄를 범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있을 텐데 상대방의 존재는 드러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죄의 현장에서 잡혀와서 백주대낮에 사람들 앞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이 이야기에서 나의 모습을 어디에 동일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을 이 여인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이 밝은 대낮에 그 죄의 문제가 발가벗겨져 사람들 앞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운명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던 제1차 세계교회 협의회에서는 개회 예배가 열리기에 앞서서 강당 앞에 큰 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이 열리나 사람들은 이 특별한 예배에 왜 관을 갖다 놓았나 의아해했습니다. 사회자의 일로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한 줄로 서서 이 앞으로 나와 관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관 속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관 안에는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었고 그 관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예전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앞둔 존재라는 인간의 현실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려는 이 마음을 준비시키려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장차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가 낱낱이 밝혀지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 운명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는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 만든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작품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다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지옥의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구조의 형식으로 조각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문에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옥문의 위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자세로 앉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댕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나중에 로댕은 이 작품을 따로 떼어내어서 독립적으로 전시하였지만 생각하는 사람의 원래 자리는 지옥문 위에서 인간의 운명을 내려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옥문 위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작품 앞에 서서 그 사람을 올려다보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탄식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탄식과 같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곤고한 영혼들은 어찌 앓고 탄식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탄식은 우리 모두의 탄식입니다.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본 사람은 이 탄식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죄의 강력한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탄식하며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죄의 문제에 발버둥껴져서 무기력하게 세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사람들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여인을 돌로 쳐도 되겠느냐고 시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사람을 돌로 치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그동안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과는 다른 것이니 사람들의 인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면 율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니 사람들이 고발할 건수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서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잡고자 이렇게 시험하며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참 사악하죠.
한 여인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를 정죄할 방법을 찾는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무런 말씀이 없이 손으로 땅에 글만 쓰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6절을 읽으면서 농담처럼 말하기를 예수께서 땅에다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범한 죄를 쓰고 계셨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철수 이런 죄를 지었지, 누구누구 이런 죄를 지었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나 확인하러 왔다가 자기 이름과 은밀한 죄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서 화들짝 놀라 돌을 놓고 달아났을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농담이 섞여있는 말이지만 상당히 오늘의 문맥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마침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대답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마치 거울 앞에 서듯이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한 신약 성서학자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자유를 경험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자유를 향해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자유, 이 여인의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를 시험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사악함으로부터의 자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나의 죄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죄에서의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저온 살균이라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보통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고온으로 열을 가해야 하지만 나중에 저온 살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고열을 가하게 되면 대부분의 세균은 죽지만 아무리 열을 가해도 죽지 않는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균들이 포자라는 것을 형성해서 그 안에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제가 느끼기에는 방패와 같은 것이 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균도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포자를 형성한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열을 멈추고 세균들이 좋아하는 온도에 하루 정도 방치해서 숨어있던 균들이 포자 밖으로 나오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균들이 본능적으로 번식을 하기 위해서 포자 밖으로 나오면 그때 바로 열을 가해서 균을 없애게 됩니다. 이 포자 밖에 나오도록 온도를 낮추는 것이 바로 저온 살균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포자를 형성해서 그 안에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이 죄를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의 문제를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합리화하는 데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정도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지요. 죄의 속성은 죄가 점점 무감각해지고 은밀해지고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 포자를 형성한 죄를 끄집어내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자유로의 초대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은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를 들으면 더욱더 부끄러워집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라는 주님의 초대를 듣고서 나는 무기력함만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 여인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여인과 주님만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눈을 맞추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여인의 그 깊고 은밀한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선언됩니다. 은혜는 나의 편의 노력이 아닌 선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의 깊고 깊은 죄의 문제, 마음의 시름을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죄 용서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인간의 운명을 반전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판결을 듣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의 문제, 때로 밤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게 하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의 문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비록 죄의 문제에 있어서 무기력하지만 주님이 이루어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나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보다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의 죄는 크고 깊지만 우리의 죄를 해방시킨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죄보다 크고 넓습니다. 이태영 씨가 쓴 더 있다라는 책에서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생전에 했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여러 번을 읽었지만 이 더 있다라는 책에 실려 있는 인터뷰를 참 좋아합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이분의 아버지인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까지도 믿음으로 인도했던 분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인터뷰를 마치는 마지막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평생을 진짜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진짜 사랑에 배고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을 엉뚱한 곳에서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 그분은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려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던 날 나는 진짜 사랑을 깨닫고 엉엉 울면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 온몸을 불사를지라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경험했던 뜨거운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죠.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려야겠다.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이분은 진짜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죄보다 큰 은혜가 선언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선언된 죄보다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